특별히 우리 현산교회는 진국사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어떤 교회보다도 말씀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라고 믿어서 그 말씀 쪽보다는 기도에 관해서, 특별히 저희 개인 생활과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늦게나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는 저만이 아니고 현상교에서 후원하는 선교사 중에 몇 분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분들이 말 잘하고 또 표현 잘하시는 분들이 이미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라고 간주하고 그 사역에 대한 보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주기도문인데 마지막 13절에 보면은 뒤에 가로쳐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이 부분은 아멘. 이 부분은 각주에 보시면은 옛 사본에 고대 사본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원래에는 없던 구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가로를 쳐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본문은 옛 사본에는 고대 사본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8장에 간음하였다가 잡힌 여자, 이게 주님께서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치자 하는 본문 있지 않습니까? 그 본문처럼 그 사본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첫 상반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본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13절 상반부 머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거기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말에 주기도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본문은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 파테르 헤몬이라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라틴어 계열의 나라들, 프랑스라든가 스페인 이런 나라에서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고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헬라 본문을 제가 일단 띄웠는데 제가 이 원문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해서 일부러 띄웠습니다. 헬라 본문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혹시 아시는 분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파테르 헤몬, 우리의 아버지.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이 본문이 히브리어 문학 스타일인 카이에스트 패턴이라고 패턴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앞에 파테르라고 시작되는 이 주기도문은 맨 마지막에 포네루라는 단어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고 악에서라는 단어로 끝나죠. 그죠? 악에서. 이 포네루는 악이란 말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악한 자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vil 또는 evil one. 그래서 아버지와 사단이 악한 자가 대조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 다음에 12절부터 13절은
13절은 사단과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이스트 패턴은 A, B, C, D, A-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인데 되게 가장 중요한 표현은, 가장 중요한 말은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있는 말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이 가장 강조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로 시작되는 주기도문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세상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대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편견과 연약함과 변하는 존재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아버지 역시 죄인이고 나도 죄인임과 동시에 아버지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 20에서 24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돌아온 탕자를 자비와 긍휼로 받아들이시는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받아들이시는 아버지로 누가복음에는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에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인데 이 우리는 신앙의 사유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이웃과 관계를 무시하기 쉬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아버지는 전체를 생각하고 특별히 교회의 하나님으로, 교회의 아버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의 아버지와 대조됨과 동시에 그분은 구별된 자로서 다만 멀리서 지켜보시는 우리와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생과 구별되어서 우리 죄악 중에 사는 인생과 구별되어서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선하신 부족함이 없으시고 불변하시고 사랑과 공의와 자비가 풍성하신 인내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라는 구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여전히 거기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거기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기도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나님 무시를 받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하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 안에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10절에 나오는 것이 당신의 나라, 10절,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뱀의 뒤꿈치를 훼손하겠다는 그 내용에 이어서 다니엘서 7장 인자 같으니 그 다음에 사무엘 하 7장에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히 보존될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다니엘 7장, 사무엘하 7절에 예언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주님이 오심과 동시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고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의 인간의 불순종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십계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명 주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 정의, 질서, 이러한 질서들은, 하나님의 질서는 무참하게 인간의 죄와 악으로 무너지죠. 그죠? 반면에 우리 역사, 인간이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역사이고,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죠. 그죠? 의인과 악인의 삶, 그리고 자연 섭리 등등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아픔, 또 주께서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손가락 하나도 우리의 뜻으로 우리가 거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은 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조말론적인 고대인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계시록 20장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절 전절에 요한이 간구하고 있는 내용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전서 16장 22절 마지막 장 그 마지막 부분에 마라나타 똑같은 단어인데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주여
우리 주여 오셨나이다 이런 내용을 담는 아람어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같은 책 처음 부분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구하는 마지막 날 다시 오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도하는 간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가 물러갈 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의 나라가 물러갈 때 성립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그 전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인데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주님의 나라가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악의 나라가 파멸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는데 이때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나와 우리 이웃의 공헌을 위한 기도여야 할 것이고 동시에 사단의 나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성과 죄악을 죽이는 불을 죽이는 간구 욕심을 억제하는 간구가 필요하다고 칼빈이 그의 그 기도에 관한 주기도문 강의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반드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질 것만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죽이는 기도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개 이렇게 하지 못하죠, 그죠? 그다음에 11절의 가운데 있는 것, 11절 넘어가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은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종종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전에 내 이웃의 죄를 내 형제의 죄와 자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저도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언젠가부터 정말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죄는 그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죄시기 때문에 결코 나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원수로 말미암아 그 저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말미암아 절망하고 괴로워할 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 절망 중에 저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말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칼빈은 다시 그 주기도문 강의에서 당신이 만약 이웃을 위하여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으면 결코 주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최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늘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이고 죄악이 가득한 땅인데 우리 자신 역시 한 사람 한 사람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늘 죄를 짓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시험을 받는데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시험은 영어로 테스팅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의 시험은 temptation, 유혹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팅과 사단의 temptation 단어가 페이라스모스, 헬라어의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험에도 페이라스모스로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도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 동일합니다. 공교롭게도 히브리어의 그 광야에서 시험을 한다는 단어인 니사와고 그리고 원수가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그 구약의 시험이란 단어, 니사라는 단어는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시험과 유혹이 한 단어입니다. 단어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팅과 사단의 템프테이션,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은 전혀 다른 목적과 결과를 가져오죠. 그죠?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시험을 받는데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결과가 어찌됐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을 다 울면서 아파하면서도 감사할 때 우리는 시험을 통과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그것은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기도문 이 본문을 강의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땅을 탐지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10사람은 절망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시험을 통과하였지만 다른 남은 10사람의 정탐꾼은 유혹에 빠져서 결국 죄를 짓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아픔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악이란 말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블이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지만 또 이블1 사단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악은 여기서의 사단은 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짧긴 한데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9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 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10절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악의 나라가 파괴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이 정말 오실 것을 강구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12절은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13절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 중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중에서 오히려 주께 감사함으로 믿음을 이기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전부 다 영적인 간구와 기도입니다. 근데 마지막 절 11절을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놔두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앞뒤를 보지 않고 구하는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양식이라는 단어는 아르톤, 그 빵이란 떡이란 단어인데, 이 양식은 다만 빵, 떡, 밥 이런 내용이 아니고 생명에 해당하는 생명. 그렇죠, 그죠? 먹지 않으면 죽죠, 그죠?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는데, 이 생명을, 사람이 사는 생명을 매일매일 구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간에 들어있을까요?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관한 문제, 영적인 문제를 거두절미하고 이것만을 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얘기했어요. 불법.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마냥 구하는 것은 주의 형편과 상을 살피지 않고 무례하게 구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께 구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그 죄와 악에 관한 문제를 깊이 살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께 우리 먹고 마실 것,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내용은 히브리어 단어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샬롬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만 평안이라는 대표적인 뜻만이 아니고 그 평안 안에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 우리의 관계 모두 다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총체적인 개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 그 생명 보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늘 느끼는 감정의 평안, 그리고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인 안정감, 네트워크죠, 그죠?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모든 샬롬을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가운데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과 뒤에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의 긴급성, 절대적이죠. 그렇죠? 당장에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성, 그리고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본문을 가운데 두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은 왜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 이 안에 들어있을까요? 예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주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하루나 또 토요일에는 이틀분에 만나와 양식을 가져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가져다가 썩게 만들었죠. 그죠?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물론 이 본문은 이 11절 본문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내용은 아니지만 물질의 축적은 보통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정을 위하여서 쌓는 것인데 물질의 축적이 한편으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물론 우리가 저축을 해야 되고 또 보험을 듣는 것이 죄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웃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그 충분한 것 이외에 더 많은 것을 욕심으로 구해서 물질을 축적하는 것을 주님께서 반대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우리 각자의 기도 생활에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인가? 저 같은 경우는 12절이 가장 저희 마음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한 구절만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기도 내용을 배운다면은 이 시간에 생각해보는 이 본문의 말씀이 주기도문 내용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 없이 자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나 장성에서나 나이가 들어서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선교지에서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수고의 기쁨이 없어 견디기 어려웠던 날 저는 유다 히스기야 왕의 간절함과 같이 벽을 마주하고 주를 불렀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면벽 수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힘과 지혜,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의 강구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만 그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자 신학 공부를 시작한 뒤로부터 줄곧 성경 해석에 관련된 책들과 남들이 힘들다 말하는 성경을 손에 놓지 않으면서 주님을 알고자 했지만 저 기나긴 노력은 돌이켜보면 주님 밖에서 주님을 이해하려는 수고에 그친 것이었습니다. 저 첫 믿음은 사람의 주울증과 같이 근거 없는 낙관과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또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절망과 우울함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진리가 나를 건져주리라 생각하면서 진리를 더 깊이 넓게 알면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행복의 방향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주님을 알고 섬기는 자유의 삶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선교사가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쉽고 어려웠던 삶 중에 그래도 말씀 읽기는 중단하지 않았지만 늘 힘들었던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 구하는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목사, 선교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남이 목사라 부르는 것이 남들에게 선교사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그러한 삶, 자신의 겉과 속의 다른 삶이 몹시 싫었습니다. 그때 말씀의 내재와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기도 생활을 누구에게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기도라는 제목의 글들을 가진 책들, 이엔 바운지가 쓴 것, 또 조지 밀러 등등의 여러 사람의 글을 상당히 읽어보았지만 그것도 순간의 감동과 지식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난 파에디온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님은 저와 대화 중에 후원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일하면 돼 하면서 집중하고 헌신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합신 후배이지만 제가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은 저에게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종종 치우친 신앙생활을 한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합신 재학 중에 얼마 전에 소천하신 김명익 교수님이 방과 후에 기도회를 하자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우리에게 싫든 좋든 기도회에 참석하게 했을 때 몹시 그 교수님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기도회를 참석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나갔지만 돌이켜보니 그분들의 말씀이 일면은 맞지만 균형 잡힌 생각은 아님을 늦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케 하는 것일 위험이 있지만 진리로 인도하는 지식 없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헛되고 허무한 것일 겁니다. 믿음의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허공에서 복을 받겠습니까? 지난 6월 초에 저는 일본의 타케마치에서 만노교회를 섬기는 허태성 선교사님, 목사님, 사모님 부부를 만나보고 그곳의 불교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흉측한 우상의 군상과 더불어 온통 어이없는 미신들이었습니다. 쏟아붓는 만큼 만사형통한다는 내용이 사방에 널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상식과 과학을 토대로 서 있다는 말이 거기에서는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이윽고 저는 불교나 다른 믿음과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로 주어진 말씀으로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내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 말씀이 있다는 것을 감사할 것입니다. 말씀은 은혜의 수단이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도록 명하신 것으로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각한 말씀의 연구도 아무리 깊게 아무리 넓게 성경을 안다 하더라도 기도를 대신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행조차도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즉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신학자나 설교자들은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고 또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진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훈련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15분 동안 묵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할 말씀을 찾는다고 켈러는 말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훌륭한 학자이지만 그가 또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는 것은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주 뮬러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는 책을 쓴 안희숙 선생님이 또 어떠한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를 후원하는 행신동의 김영민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에서 박사기를 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같이 작은 자에게도 하루에도 2-3번씩 기도를 당부한다고 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와 입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은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는 말과 글로 이웃과 관계를 쌓습니다. 언어가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주님께 아뢰지 않는 것은 게으름일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말고 어떤 식으로 조목조목 주께서 구하라 하신 것을 구할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높으신 분, 거룩하신 분을 찬양하는 것, 주께 주신, 어제 주신, 지난주에 주신, 내 과거에 평생에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 그리고 단 한순간도 죄 없이 살지 못하는 인생을 회개하고 또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끊임없이 나의 죄성과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과 그리고 탐욕과 싸움, 그 이웃과의 바른 관계, 정직하고 성실한 삶, 구하고 또 구해야 할 우리의 절망적 현실에서 구원해 달라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 없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특별히 우리 아버지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파키스탄의 어느 장군의 딸은 꿈중에 주를 만나서 회심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파키스탄은 모슬렘 국가로서 회교 국가로서 전도하고 또 전도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장군의 딸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이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데 꿈중에 주를 만나 회심하는데 그녀의 자서전에서 자신이 나중에 성경을 읽고 정말 가장 놀라고 감격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회교도들은 알라를 결코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 알라는 엄격한 분이고 사랑이 없으신 분이죠. 그죠? 그 알라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기독교 말고 어느 다른 종교에서 신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형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른 우리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죠? 우리 형제 중에, 우리 가까운 친척 중에,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가 주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다만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무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을 살아온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나테마, 이런 강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한 말이 마라나타, 주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오,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부르고 찾는 삶을 삽시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늘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회개하기를 게을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미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내가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행 중에도 그것이 위선이 되기가 십상인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잘하는 욕심 때문에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 본문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는 목사는 정직한 목사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실상 우리 안에 선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그 죄의 현실, 절망적인 우리 인간의 부패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반복해서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종종 우리는 현저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을 미워하고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자랑, 사람의 자랑, 교만할 수가 있고 자기 글을 내세워서 이것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죄는 매일같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와 더불어 자신의 죄를 정말 간절히 회개하는 간구를 한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 쉽게 너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부터 한 3, 4년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망이다, 끝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때부터 저는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기도 생활 역시 말씀 공부 역시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어렵습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이요 마지막이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도 주님이시며 우리의 마지막도 주께서 책임지실 것을 잘 압니다. 우리 안에 선이 없음을,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 중에 아픔 중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한다면 주께서 기뻐하실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게으름에서 건지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에 그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며 말씀 중에 당부하신 기도하는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먹고 마시는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긴급한 것으로 또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아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현상교회 복 주시옵소서. 여기에 말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늘 있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우들의 삶이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